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믿는 경건한 신자들은 자꾸만 반복되는 나의 죄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나의 죄가 왜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지, 나는 원하지 않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고민되고 깊이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져온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온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 무엇보다 중시했던 사람들이었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완벽할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을까요? 그것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나한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좀 솔직한 고백이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이 자존심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에 생명 걸고 지키려 했던 바울조차도 그 율법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연약한 자신의 육체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처참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7, 8절의 이 말씀입니다. 7, 8장의 말씀입니다. 6절도 포함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가 깨달은 율법과 자기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 죄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는지, 사도 바울의 죄의 승리는 무엇인지를 지금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4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그것은 선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육신에 속한 자신은 죄에 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자신은 죄에 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자신을 죄인이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율법인데 죄인이 되게 했으니까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행동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미워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자꾸만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순종하고 싶었지만 실제 나의 행동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정말 위선자적인 그것을 바리새인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를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많은 경우에 그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가끔은 제 마음속으로 이런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자. 오늘 하루는 이 말을 절대 하지 말자. 늘 습관적으로 했던 이 말을 우리 남편에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 말이 정말 덕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또 부부싸움을 또 하게 되고 또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이런 습관적인 말투와 이 말이 있는데 그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제 집을 향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또 남편과 마주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새 또 그 다짐했던 그렇게 기도까지 했던 그 모든 저의 다짐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 상황만 남게 되고 제가 그 말을 이미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남편의 마음은 상해 있었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미 범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언행의 습관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게 잘 되지 않을까? 분명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예쁜 입술로 예쁜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또 기도했던 적도 있고 남편에게 다음부터는 내가 더 잘할게라고 고백을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유독이 우리 남편이 편하잖아요. 우리 배우자는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꺼내면서 편해지면서 일이 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기어코 끝내 너무 쉽게 이 말을 하고 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 마음과 같지 않구나. 이 나의 행동이 마음과 같지 않게 불쑥불쑥 정말 너무 쉽게 불순종의 죄를 짓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정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따로 입 따로 또 마음 따로 육체 따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그 죄뿐이겠습니까? 다른 죄도 굉장히 많지만 일례로 이런 저의 모습이 있는데 이 전도사나 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언행 불일치가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제가 그렇게 적지가 않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신앙에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제 입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어느새. 그리고 까먹는 거예요. 제가 다짐했던 저의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순결했던 그 소원, 고백, 그것들은 다 그냥 없어지고 그때 그냥 그것을 다 해버리고 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번번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죄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음에는 고쳐질까? 이 죄가 다음에는
또 잘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은 내 죄를 이렇게 고쳐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까지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죄책감도 들고 위축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줄모임도 안 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16, 17절을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16,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은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일단 시인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그 죄를 행하는 자가, 그 존재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 그것이 내가 아닌 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행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죄 자체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죄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회피하자라고 하거나 또는 죄의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합리화나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거듭났음을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그 존재는, 그 실제는 내가 아니라 죄이며 실제 나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육체의 탐심과 정욕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거듭남의 고백을 지금 본인의 죄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해석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기 자신은 이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아니라는 고백인데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 사람, 즉 육체에 속한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육에 속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 육체가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죄를 행하는 것은 거듭난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내 육신에 속한 존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던 감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던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쑥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원하지 않던 말과 또한 감정, 그리고 불안,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 탐욕의 마음,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정말 부정적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어두움의 마음들이. 그것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육신의 죄, 즉 정욕과 욕심이 그거를 원하지, 거듭난 새 생명의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가면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이미 그 죄를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를 행하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새로 거듭난 내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죄와 일치된 존재가 우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때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와 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 가운데 놓여지고 죄에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이 앞날을, 미래를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계속 묶여서 죄의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맺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은 사단이 속삭이는 이 열등감이나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해요. 부끄러운 수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존재와 죄를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넘어짐과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죄가 내 자신과 협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존재이며 구원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는요, 우리의 몸에 계속해서 기생을 하고 있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우리 존재가 죄를 짓는 이 추악한 죄인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망이나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죄의 권세는 이 뿌리가 잘린 이 꽃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지만 사실은 그 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미 완전히 그 권세는 끝났음을 예수님이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죄와 우리 존재를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죄 짓는 존재라고 이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여전한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현상,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로 왔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싸운다. 내 안에서 그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이 내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나는 한 명인데 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울 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나를 다스려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 자기 안에 악이 이겨서 죄의 법으로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사망, 죽음입니다. 그 사망과 죽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현실에 탄식하듯이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자신을 향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 안에 내가 몰랐던 죄,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죄가 자신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한 사망과 죽음이 사도 바울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정말 너무나도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죄에 봉착했을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짓는 죄,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항상 그렇지, 또 그랬네 라고 지나칠 게 아니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대한 신앙인이자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몸부림치며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위대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는 몸부림치며 죄와 싸웠다는 겁니다. 그 누가 이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나 이 선지자 모세나 아브라함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죄와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율법이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합니까? 싸워서 이기게 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했고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기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적인 자기의 신앙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발견을 하고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호소했지만 그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옛 자아가 짓는 그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본인의 확고하고도 명료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정말 제가 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계속 깨끗한 거룩한 성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더 길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죄, 더 심각한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괴롭죠. 나의 죄를 발견하고 타인의 죄가 드러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하기도 하지만 나는 또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 감정,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 짓지 않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죄는 죄가 짓습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거듭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형상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힘이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의 싸움에도 승리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